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8절의 밑에 보니까 8절 맨 밑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간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라. 갈 바를 알지 못해. 무인가 확실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한 가지, 바로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주어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신년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온 세계적입니다. 우리 모두 2차 정도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저도 그러고 다 3차 맞고, 이스라엘은 지금 4차 지금 다 맞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고 또 여러모로 삶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에 다 초조하고 우울증이 오고 걱정, 근심이 오고 삶에 굉장히 힘있게 살고 싶지만은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눌림을 당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다 삶의 행복,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해는 받겠지만은 말은 새고 복 많이 받아라 하지만은 다 힘이 약한 거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믿으면 영광을 본다. 또 성경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제일 보배가 금덩어리가 제일 보배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금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금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넉넉히 이 세상에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렵다 소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승리한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올 한 해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샘플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숭배자 집에 태어났잖아요.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요.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75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합니다.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숭배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참 영광된 이런 인물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이렇게
축소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주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모두 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자 제일 첫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전에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군대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전진. 그러면 부하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 거주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즉 이 땅은 우리가 압니다. 가나안 땅. 보십시오. 오늘 1절에는 누가 명령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바로 2절에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를 종자 씨앗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고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에 누구의 품에 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되게 하려고. 오늘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다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으신 줄 믿습니다. 다 믿음을 주신 것.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 세상 것, 이런 것들 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내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최고의 인생으로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가라고 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복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번 줄을 쳐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전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따라간 것이나 쫓아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따라간다는 말은 누군가 앞에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도 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말씀을 쫓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동행하는, 인생에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4절 밑에 보니까 75세에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75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75세부터 내 방식대로 삶을 접어두고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의 초보 운전, 신앙의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75세부터. 그렇게 해서 오늘 눈에 띄는 단어가 5절에 제일 밑에 보니까 마침내, 한번 줄을 쳐볼까요? 마침내부터 시작. 맨 밑에 5절 제일 밑에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은 두 자로 말해서 하나님 명령에 뭐한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 뭐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처음에 가라고 할 때는 상당히 미래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겠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가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라기 때문에 간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놓고 히브리서로 한번 와봅시다. 우리 모두. 자,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본문으로 오면 이번에는 또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합니다.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제가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객차가 쭉 있어도 앞에 기관차가 없으면 기차 스스로 못 간다 그랬죠. 저는 기차 통학을 해봤기 때문에 앞에 기관차 고장 나면 다 타고 있어도 못 갑니다. 기관차가 끌고 갑니다. 전부 다 객차. 무슨 말씀이냐? 11절의 특징은 온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두 다 주어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삶을 전부 다 믿음이 기관차고 이 사람들을 객차로 끌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이. 오늘 우리들도 믿음에 달려가는, 믿음에 쫓아 사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도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고 8절에도 보니까 먼저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앞에 모두 다 믿음이 주축들이 다 놓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자,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조금 전에 부르심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지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오늘 8절 밑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라. 오늘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모로 이 사회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다 이웃나라와 다 또 무역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여러모로 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불확실한 거라. 그런데도 나아간 거예요. 보세요. 알지 못하고도 나아간 거예요. 그 나아간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좋게 하신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이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 내가 할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이런 강력한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 한번 읽어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아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도 순종해서 나감으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이렇게 따라갔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등이라는 것은, 등이고 빛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말씀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어두울 때 후레쉬를 비추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두울 때 후레쉬가 없는 사람은 가다가 또랑에 빠질 수 있지만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은 또랑이구나, 이거는 또 이게 또 함정이구나 하면서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어두운 죄악에서 넉넉히 우리가 잘 순리자의 길, 천국 길, 잘 믿음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거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 오늘 말씀에 마침내, 조금 전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오늘 우리 넉넉히 말씀과 함께 가면 능히 오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에 다 도착하여서 주님 뵙고 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11장에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여기 9절 제일 밑에 한번 줄을 쳐봅시다. 장막에, 시작.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줄을 쳤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막은 텐트. 이 땅에는 장막, 임시 텐트와 같은 삶이다.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삶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막에, 임시 장막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임시 텐트에 있는 것이고 이제 영원히 거주할 곳은 이제 어디냐? 영원히 거주할 것은 14절 밑에 보면은 하늘나라 본향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본향에 영원히 살 곳이고, 이 땅은 9절 밑에 임시 장막 텐트에 살고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나그네.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가 있는 본국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국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 땅은 뭐라고요? 외국인. 성도는 우리가 외국 땅에 가 있으면 며칠 지나고 나면은 대한민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외국에 있으면 그 볼일을 마치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나라 돌아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외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 장막 텐트 생활. 자, 외국이다. 본국은 하늘나라. 그러면서 또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나그네가 다른 말로 순례자. 순례자는 계속해서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길을 걷는 거예요. 순례자는 선로역정, 기독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본향 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2021년도 믿음 지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21년도 믿음 못 지킨 사람은 2021년 교회 못 나오죠. 이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니면은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을 새해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신분을 말합니다. 13절 밑에 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본국은 하늘나라 본국. 그리고 또
나그네다. 나그네 순례자다. 순례자는 종착지가 하늘나라 종착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다음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본향 하늘나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님들 여기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말은 저희들이 세상 고향이라. 세상 고향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디를 말하는가? 16절 그들이 세상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6절 제일 밑에 믿는 자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성이 바로 황금성 예루살렘. 믿는 자 위해서 이렇게 황금 다 유리바다 정금문으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믿는 자 위해서 우리 주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잖아? 다 도착할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다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성도님들 당시 AD 1세기경에 가장 시민권 가졌다면 제일 부러운 시민권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혜택이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AD 1세기경에는 제일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문제가 아니도 빌립보 그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은 전부 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육적으로는 본국이 있지만은 세상 나라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영광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1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을 지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시작 하나님 이는 그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 한번 줄 쳐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계획이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럼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보십시오. 자, 모든 이 역사에 우리가 2022년을 삽니다마는 성도님들 2022년을 누가 정했을까요? 2022년을 누가 정했을까요? 연대를 성경에 보면 연대 거주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 연대를 정하시고 어디 살아라 거주를 정하시고 어느 집안에 그 가정의 가장으로 태어나고 흑인 백인 황인 태어나고 어느 민족으로 살고 어느 민족 어느 마을에 살게 하고 거주지역 모든 걸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놓게 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쭉 사는데 하나님의 2022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거 예배해 놓으시고 좋은 거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떤 사람에게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 우리 자녀가 좋은 일이 일어나,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일어나 할 때 옆에 사람이 아니 뭐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뭐 누가 하는 말이 소도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빌 텐데 보니까 뭐 아무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그때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 과정에 때가 되면 그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큰 일, 기적의 역사, 치유나 결혼이나 그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나 그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소서. 전에 그 믿음의 말 씨를 심었더니 이제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가 되면 역사를,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우리는 또 종착지 영광의 하나를 믿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쭉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 하나님이 시험을 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 하나님의 순종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친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 시험 한번 해볼까요?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생애 하나님께서 시험 친 건데 놀랍도록 아브라함은 합격 판정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합격 다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막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다 합격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 떠나라, 오늘 본문 말씀,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고 오늘 보니까 도착했죠. 두 번째, 버려라가 뭐냐? 죄송한 얘기로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워낙 사라가 나이가 많아도 자녀를 못 가지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보자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또 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그걸 원해가지고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왜냐 자녀가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마엘을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13세 때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이 다 내쫓아라는 거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거야. 이제 이거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기막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참 사람인지라 성경에 두 가지로, 하나는 떡을 많이 준비해주고 떡, 그리고 또 물을 가족 부대에 지워가지고 모자지간에 가서 잘 살아라고. 나는 참 이렇게 너무 미안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라고. 그러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지요. 사람인지라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거 자기 처자를 그래 내쫓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째 떠나라, 고향 친척보다도 하나님, 두 번째 처자보다도 하나님, 마지막 제일 센 시험이 세 번째 바쳐라. 뭘 바칩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3일 길. 그 3일 길 가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최소한으로 17세에서 20세 정도, 적게는 17세, 많게는 20세 정도 그 나이입니다. 왜냐? 나무단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단을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졌죠.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이 나무단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참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 이때 고백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 말대로 산에 올라갔을 때에 보십시오. 산에 올라갔을 때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까지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너가 바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했다. 여기서 이삭은 또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 앞에 또 이제 순종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이 많은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20이라고 볼 때는 아브라함은 120이고 나이가, 이삭은 20인데 얼마든지 떨쳐버리고 묶인 거 풀어버리고 난 안 죽는다고 도망갈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20년 동안 아버지를 신앙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엄청나게 순종한다는 걸 아들이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묶여가지고 그대로 눈 감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칼을 들어서 성경에 보세요. 칼을 들어 이삭을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성경입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면서 합격 판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3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 떠났어요. 2차 시험 버려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3차 시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택하라 그럴 때 독자를 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고향보다도 내 어떤 것보다도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가장 1순위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로부터 아브라함처럼 합격, 그와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한번 보세요. 결론 부분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보니까 11절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는 초창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갔다. 말씀이 내비에 계신데 말씀을 붙들고 갔다. 자, 말씀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우리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데 삶의 지침이 변함없는 영원한 삶의 지침이 있다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은 항상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10가지 계명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손가락 한번 해보실까요? 자, 10가지 계명이 마음에 살아있어야 삶의 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째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입니다. 굉장합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제일 큰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으로서 최고의 큰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 부모 공경은 2가지
딱 보나서 약속을 했지요. 두 가지. 땅에서 잘되고 장수. 왜 장수해야 될까요? 장수해야 부모를 공경하지. 잘돼야 부모를 공경하지. 잘되고 장수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부모 공경이 5번째고요. 6번째 살인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 탐내고 간음, 도적, 살인, 미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가지 계명을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계명은요,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사람에 대한 이 관계, 부모 관계, 이웃과의 관계 딱 바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오늘 10가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사극 이런 데 보시면 혹시 어떤 분이 이제 사람을 보낼 때, 사람을 부를 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이 와서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대감이 지금 이 선비를 부른다 합시다. 선비님, 우리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대감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염려 없는 것은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대감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그 차비를 해서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가면 대감을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임종 때 딱 임종하는 거 지금 이제 그 방에 딱 이렇게 조그마한 전등불을 켜놓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천국 환송 보내는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딱 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내 영혼이 육을 빠져나가면 내 영혼이 천국을 찾아가야 될 텐데 천국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에 제가 그랬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나 믿는 거. 믿고만 있으면 천국 주인이 천국에 뿌리는 종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안내해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천사만 따라만 가면 그냥 빛난 천국에 도착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딱 죽고 났을 때에 이를 갈고 죽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지옥 불에 안 떨어지려고 엄청나게 고통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은 모습이 험악하게 보이고, 예수를 잘 믿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 같습니다. 부르면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살짝의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흔들면 일어날 것 같죠. 잠자는 것 같죠. 편안하죠. 왜냐?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가장 좋은 영광의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빛난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가운데 성경에 나사로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 주인 주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천사와 함께 따라만 가면 쏜살같이 올라가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고 이 세상 마치는 날 예비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장에 한 번 더 보시죠. 11장. 자, 11장 8절에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한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아간 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간 거라. 그러면 무엇 붙잡고 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삶을, 그와 가정과 생애, 직장, 사업, 모든 삶의 전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이런 축복의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우리 모두 다 여기에 합격되어져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